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60절부터 6장 6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6장 60절부터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4년도 2월 달 둘째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24년도 2월 달 둘째 주일 설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이한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 성도의 견인, 또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신적인 신앙생활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책봉하고 날마다 광야에 있었던 선조들처럼 먹을 거 맨날 당신이 주고 권력 당신이 가져가고 우리는 당신의 오른팔 왼팔 마쿠 지도자 하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겠다. 당신 정도 능력이 되면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대통령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영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굳이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신앙,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60절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된 거예요.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심산이 없는 거예요. 이 전날 어저께도 누가 떡을 먹을 것이냐, 요셉의 아들인데 이 엉뚱한 소리 계속 해대요. 예수님은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요셉인데 안 되는 거를 계속 이유만 찾아다녀. 그래서 걸림돌이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너희도 떠나버려요.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와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안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67절에 12제자에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즘 전라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멋져부립니다. 멋져버려.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도 방향이 그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영혼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갈 거냐? 했더니 제자들이 안 떠나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간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떠난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남아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명확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떠난 자들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국강병, 출세,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명분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확신이 있어야 돼. 하길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한 번쯤 확신이 있어요. 그게 영생의 말씀. 저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어디선가 뭐 생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원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부르심은 있겠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기준을 삼았겠는가?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좋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갈 때 내가 말씀을 기대하고 찾아가는 것과 그 외에 부수적인 낙엽들, 떨어진 과실들을 보고 찾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내가 그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그게 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떠난 이유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12제자가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정의, 위치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이다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된 이유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교회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백영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꾸로 여러분들도 하길교회를 섬기고 계시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디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나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게 뭐고 어떠한가. 그러면 내 점검이 끝나면 이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개가 맞아야 링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70절에 가룟 유다 얘기를 해요. 근데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가룟 유다는 제가 말씀 메시지 전한 것처럼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총체적인 상징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먼저 떠났을 뿐이지 가룟 유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버텼을 뿐. 그 생각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간다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먹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 예고를 3번 하세요.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 없이 확 달리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겐 자기가 죽는다고 3번 얘기를 하세요. 그거에 때 가룟 유다가 이 정도 되면 넘어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가룟 유다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 못한 군이라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언제나 이 경계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주변에 있다고 모두 예수의 편은 아니다. 자, 이거를 용어로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꾸면 되냐? 교회 주변에
있다고 모두 말씀의 편은 아니다. 교회에 있다고 모두 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얘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의 편은 아니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말씀의 편이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오병이어에 관련된 스토리를 다 마무리를 지어요. 6장에서. 그리고 7장부터 다른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이 뭐냐? 다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약자예요.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여론에 의해서 죽었어요. 법적으로 구성 요소가 안 맞아도 민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라 하니까 정치인들이 압박을 받아서 죽이고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수결의 의견, 그 다수의 민중들에 의해서. 그럼 이 다수의 민중들은 왜 그 일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하니까 지도자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지도자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로 보면 과반이 넘는 거예요. 훨씬 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함을 또 가져야 돼. 이거는 특권이에요. 왜 이렇게 사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은 아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나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한 번쯤 내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또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칼빈의 매일 묵상이 정당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질적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줌이 필요해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에 있는 매일 기도도 함께 살펴보시고 나누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